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11장, 12장은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이른 후에 죄를 저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사건의 배경을 말씀하는데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 이듬해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전쟁은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잠정 휴전을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다시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전쟁할 수 있는 계절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인데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마치 성경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대 전쟁에서는 왕들의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양쪽에 있는 왕들이 함께 출전하여 그 전쟁에 대하여, 그 전쟁을 지배하는 신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는 의식을 치르면서 하는 모습인데 이 상황은 전혀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거 한 가지 더는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에게 늘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전쟁을 치르 전에 늘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리까? 저들을 주의 종의 손에 붙이리까? 라고 그러한 묻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 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전의 모습은 늘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이른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모습이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1절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전쟁의 자리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것을 혹 잊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대리통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합하여 나아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까? 2절 3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 좀 특이한 표현이죠.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지금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낮에 잤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덥고 중동 지역이 좀 더워서 낮에 오침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침일 뿐입니다. 직무가 많아서 잠깐 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낮잠을 잤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 낮잠을 잤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레갑과 바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닌 그 직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 그 직무의 자리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성경은 지적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영적 침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성이 위치하는 곳은 그곳의 건물 구조는 계단식 건물 구조입니다. 이렇게 층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성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신하들의 집들이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윗성에 올라가 보면 마치 펜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아래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위에서 목욕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간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찌 보면 보는 것에 넘어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은 보는 것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로 인해 보는 것으로 인해 화를 당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볼 것만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보는가, 그것을 가려서 듣고 보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기에 젊은 처자를 보고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전령은 보고합니다. 여기서 엘리암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30명의 최정예 용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23장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사람 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최정예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햇사람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인데요, 그가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의 혈통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밧세바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의 딸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쯤 되면 그 유혹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기에 찾아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다윗에게 밧세바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통치가 아니라 뺏는 통치가 지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여인을 왕이라는 권력으로 빼앗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왕실의 야사를 중요하게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왕실의 야사라 하면 좀 드러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다윗과 그 가문의 엄청난 불행을 안겨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죄가 가진 파괴적 속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윗을 영웅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을 높이고 우상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5절에서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한 것이 다윗에 의한 것임을 전하자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요압에게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또 싸움이 어떠했는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먼저 세 차례 샬롬을 사용하여 안부를 묻고 그리고 8절에서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에게 뜬금없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내려가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내려 보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행해졌던 첫 번째 모습은 전장에는 충성스러운 용사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첫 번째 행했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9절에서 11절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우리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마치 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궤가 전장 중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행하시는 주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는요, 지금 이 전쟁을 임하는 자세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에 자신이 함부로 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14절에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전쟁에 임하는 자, 전쟁 중에 있는 자는 성관계를 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중에 성관계를 한다면 이 전쟁은 부정한 전쟁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기에 지금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마치 나오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전우들이,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뒤로 하고 지금 이것을 호의호식하며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마치 전우들의 배반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배반하듯이 하는 모습이기에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마치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자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 전쟁에 있어서의 거룩한 전쟁으로 임하는 우리아의 모습과 자신에게 충성하며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장수, 그것도 최정예 용사의 장수의 그 아내와 동침하는 다윗과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두 번의 맹세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살아계심과 또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두 번 다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지금 우리아는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표현은 두 번 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이미 우리아가 궁중에 있는 전사들, 자기 전우들에 의해서 왕이 우리아와 동침하였음을 알고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아는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기서라도 다윗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아에게는 안 되겠구나 라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설득이 효과 없자 12절에서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장에 보내리라 라며 말을 하는데, 그 말 또한 거짓입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튿날 전장에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하루 더 됐고 왕 앞에서 먹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먹지 않자 왕이 있을 때 먹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술을 취하게 하여 집으로 내려보내게 하려고 한 것이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 충성된 모습과 다윗의 모습,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두 번의 시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다윗 밑에 있었던 이러한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충성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상관에게 충성하며 서로의 전우회를 갖고 전장에 임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기에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빛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마땅히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그 권력의 정점에서 놓치고 마는 실수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장에 왕들이 나가 싸워야 될 전장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직무를 행해야 할 자리에 낮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 직분의 자리에 온전히 있어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그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직분이랄지라도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나아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쩌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떠나있지 않기를,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있지 않기를, 늘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기를 기도하며, 늘 그 앞에 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공동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만한 역할들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며 보살피라고 했던 그 위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직무를 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교만의 자리에, 자만심의 자리에 있다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자리에 있고 직분의 자리에 성실히 임하고 또 보는 것에 주의하며 또 죄 앞에서 돌이켜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이 하루 우리 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